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려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대항의 가족 되게 하옵소서. 대항교회가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미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대항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대항의 청년들의 모든 삶의 문들을 열어주시어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또한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사 찬양대 위에 하늘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삶의 진정한 방향과 길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불공평한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공정한 거래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라반과 야곱의 거래가 그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이 라반은 매우 계산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욕심도 매우 많았는데요. 따라서 야곱에게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야곱과의 거래가 그러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해도 너무한 것이 라반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용해서 노동력을 빼간 그런 라반의 모습은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약속된 기간이 찾아 라반과 단판을 짓기로 결심하는데요.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라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라반은 생질인 야곱을 아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이죠. 야곱은 최선을 다해 라반을 섬겼고 그로 인해 라반의 재산이 매우 많이 불어났다는 사실을 라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놓치기 싫은 인재였습니다. 쓰기에 좋은 도구 같은 사람이었죠. 철저히 계산적입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이러한 라반의 모습은 매우 익숙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나 재화 가치로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돈을 줬으니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어라 라고 말하면서 쥐어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입에 단내가 나도록 몸에 쉰내가 나도록 그렇게 일합니다. 또 너무나 많은 비인격적이고 불공정한 대우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나의 유능함을 보시고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와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영어로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job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vocation이라고 합니다. job은 그야말로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일하는 그야말로 일자리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vocation은 보카치오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불러내다. 번역하자면 소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job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vocation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대양의 가족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어떠한 흠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과 또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수를 이야기하라는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앞으로 외삼촌의 양떼와 염소떼에서 아롱진 것이 있으면, 또한 검은 것이 있으면, 또한 점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양들은 대부분 흰데요, 흰 무리 속에서 검은 것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한 주석책에는 이런 야곱의 제안을 라헬을 위해 7년 봉사하겠다고 말했던 그 제안보다 더 어리석은 제안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라반은 냉큼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데요. 계산에 빠른 그는 결코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게다가 라반은 이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말씀 보시면 그날에 바로 철저하게 양들을 분리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그리고 점 있는 것을 가렸고요. 또한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렸고 또한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기와 야곱의 양떼 사이를 사흘길 거리만큼 벌려두게 되는데요. 그러니 양이나 염소가 서로 섞이지 못하고 짝짓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은 다시 빈털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야곱은 당시 풍문에 통용되던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그리고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무늬가 있도록 만든 뒤에 양이나 염소가 물가에 그것을 먹으러 왔다가 짝짓기를 할 때 눈앞에 그것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 새끼의 색깔이 부모의 짝짓기 하는 동안 보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고대의 그런 문화 그리고 풍문에 기대는 것이죠. 근데 생물 시간에 잘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 방법이 통할 리가 만무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야곱은 이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특히 튼튼한 양들이 짝짓게 할 때에는 이 방법을 쓰고 약한 양들에게는 가지를 두지 않았다고 기록하는데요. 따라서 야곱의 양들은 점점 튼튼한 것들로 채워졌고 라반은 그렇지 못한 양들로 채워졌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하기 불가능한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대우 속에서 빈털터리가 될 뻔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겠다는 그 약속 말이죠. 또한 야곱이 베델에서 받았던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이죠. 세상은 이와 같이 불공평합니다.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서로 미워하고 빼앗도록 착취하도록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욕망과 욕심이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정말 착취하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반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라반같이 그렇게 행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실 때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에 우리 삶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야곱에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모든 대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참된 행복자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대양의 가족들이 겪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대양의 가족들이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내시어 소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유능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며 같이 일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모든 삶의 터전에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는 귀한 우리 대양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넉넉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신 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자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